네, 오늘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아주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을 반어법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죠? 이 16절 말씀에 따르면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 예,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죠? 그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영혼을 성장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정도의 견줄 만큼 탁월한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모르고가 엄청난 우리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겠죠. 이어지는 17절에서 바울은 이제 복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이 17절은 사실 로마서 전체의 키버스라고 할 수 있고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17절은. 자, 그중에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이게 좀 이제 알듯하면서도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제 의라는 게 영어로는 이제 righteousness 아니면 justice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어, 법적인 용어, 그러니까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편합니다. 예, 재판장, 예, 그런 이제 재판의 자리에서 이제 사용되는 용어죠.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섰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참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법정에 이제 이렇게 어큐즈돼서 섰습니다. 그 사람에게 재판을 해보니까 잘못이 없어요. 예,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뭘 선포하죠? 이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무죄, 석방 그렇게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의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선포하고 재판을 끝내겠죠.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재판장이 이 사람이 불의합니다. unrighteous. 불의하다고 판결을 내리고 단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제 의롭다 또는 불의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사람의 법정에서 이게 늘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 세상 법정에서는 큰 잘못을 범한 사람도 분명히 잘못을 범했는데 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비싼 변호사를 사서 그렇게 하면 재판에 이기면 원래는 실제로는 그 사람이 불의한데 재판장은 판사는 뭐라고 판결을 하죠? 이 사람이 righteous, 의롭다고 판결을 하고 재판을 끝냅니다.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지. 나는 이렇게 무고한데, 이노선트한데 내가 고소돼서 법정에 섰는데 변호사도 잘 못 구하고 좀 내가 힘이 없다 보면 재판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죠? 나는 사실은 의로운 자인데 그 의롭다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 결과는 불의한 자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왜곡된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범한 사람은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불의하다는
선고를 받죠. 무고한 사람은 그 결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정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인류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사실 우리가 모두 고소를 당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선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 결과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미리 이제 3장 말씀을 앞당겨서 좀 보면 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향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이죠. 캐나다에는 캐나다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훨씬 상위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그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모든 입을 막고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도 다 이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핑계할 수 없이 불의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 엄중한 사실을 사실 이게 무시무시한 사실이죠. 예. 내가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의하고 망했다는 거죠, 완전히. 근데 이 엄중한 사실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걸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엄중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불의한 자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자에 대해서 알려주면 구원의 길이 있다고 알려주면 귀가 솔깃합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합니다. 겸손하게. 그렇죠? 근데 반면 무슨 심판이 있어? 무슨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긴 어겨? 나 당당하게 잘 살고 있어. 왜 그래? 나는 불의하지 않아.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왜 내가 죄인이야? 나 당당해. 나 그래도 내 인생 잘 살아왔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세상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무슨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하나님의 심판, 당신은 불의한 자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와도 거부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저는 그거랑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자를 얘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먹힙니까?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무슨 겁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무리 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덤덤해요. 아, 저 관심 없습니다. 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는 반응밖에 안 나오죠. 예. 어,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불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건 자기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바울이 압니다. 그 바울이 뭘 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을 해요. 당신들 알고 보면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당신들의 인생은 이제 망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알려줍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다음 말씀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2장 전체 그리고 3장 20절까지 그 긴 지면을 할애해서 바울이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당신들은 불의합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영적인 아주 탁월한 영적으로 탁월한 그 엑스레이나 MRI나 CT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서면
서게 되면요, 숨어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요. 나는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부끄러운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에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죄들이 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다 드러내는 말씀이,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질 겁니다. 사실 부담스럽죠. 이런 말씀을 전하기도 부담스럽고 듣기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 말씀의 엑스레이와 MRI 앞에 서서 나의 어두운 부분과 나의 숨은 죄들을 사실은 잘 이걸 들여다보고 내가 불의한 자라는 걸 깨달아야 진짜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진짜로 치유되는 것이고 진짜 내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꼭 해야 하는 작업이죠. 어, 제가 작년 11월쯤에 이제 제가 소화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소화기가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패밀리 닥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뭐 진찰을 받고 했더니 이제 의사가 내시경을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이 잡히고 이제 그 1월 말에 내시경 검사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고역이에요. 내시경 검사를 하려면 금식해야 되고, 금식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이게 무슨 굉장히 좀 고약한 약이 있습니다. 이 액체로 된 거. 이게 3리터나 되는 그 액체를 다 마셔야 돼요. 이게 청소하기 위해서죠. 그래야 잘 이제 보이니까. 제가 그 액체를 다 마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힘들다고 포기했을까요? 마셔야죠. 그 괴롭지만 그 내시경 검사 준비를 하고 그 지침대로 다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검사를 받아야죠. 왜 그렇게 합니까? 힘든데? 그 힘든 일을 왜 그냥 그렇게 자원해서 하죠? 예, 막 의사한테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무슨 병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치유를 받잖아요. 그렇죠. 힘들어도 결국 나한테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이제 제가 저의 검사 결과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제 참 감사한데,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약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무슨 병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이 우리의 죄를 들추는 말씀, 이 다음 주부터 계속된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내시경 검사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MRI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숨은 죄들을 다 좀 내가 이렇게 드러내어서, 그래야 제대로 용서를 받고 제대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힘들어도 그 작업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자세하고 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오늘 그냥 요약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그게 17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 불의한 자다. 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걸 미리 지금 짧게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1장 17절입니다. 1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상반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자, 뭐가 나타난다고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고 아직 답을 다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의란 게 복음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노트를 해두시든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건 우리가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거나 어쨌든 뭘 하다가도 정말 거의 무의식에 심길 만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죄를 짓고 불의해진 사람이
다시 의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는 죄를 짓고 불의해진 사람들이 그 죄를 씻고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 내가 의로워질 수 있구나. 내가 불의한데 내 죄를 씻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의롭다. 넌 더 이상 불의하지 않다.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길이 복음 속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복음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방법, 그 길이 뭐라고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자, 이 일은 오로지 뭐라 그랬죠?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제 이게 개역 개정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좀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새 번역 성경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의했던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믿는 거죠, 그럼? 잘 알듯이, 예,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한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선포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좀 다시 한번 이게 좀 정리해서 환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선한 행위를 열심히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굳어져 있기가 쉬워요. 예, 그냥 자동으로 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게 뜻을 모르고 말만 하기도 쉽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이걸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약 한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2004년에 한국인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분의 이제 이름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미정이라는 분이 아주 평범한 젊은 주부예요. 딸 아이를 하나 둔 주부인데 남편의 친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나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친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달콤한 제안을 했는데 남미 대륙의 좀 북쪽에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프랑스로 가방 2개만 운반해 주면 그 당시 돈으로 4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세금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몇 명이 같이 가서 가방을 운반해야 되는데 당신도 그중에 좀 가방을 맡아달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간 불법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400만 원이 어디예요? 그리고 이 주부가 그 당시 좀 쪼들렸다고 합니다. 이제 좀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걸 수락하고 가방을 운반하러 가이아나로 가서 가방 2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는데 다이아몬드 원석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건 이제 이걸 운반하면 된다. 근데 사실 이게 불법이죠. 뭐 다이아몬드 원석 이렇게 옮기는 거는.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2개 합쳐서 30kg나 되는 가방이었는데 이제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잡혔겠습니까? 안 잡혔겠습니까? 프랑스 경찰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잡혔죠.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막 조사를 하더니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니라 코카인임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코카인 30kg를 운반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범죄로 걸린 겁니까? 마약, 소지 및 운반죄가 적용된 거예요. 곧바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게 한국과 지금 프랑스 뭐 이 서로 어떤 이제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재판이 금방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수감되어 있었는데 어디로 수감이 됐냐면 프랑스 본토가 아니라 프랑스령 마르티니크라는 섬이 있습니다.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 카리브해에 있죠. 거기 있는 아주 열악한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재판이 열리기까지가 2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딸아이를 친구 집에 잠깐 맡겨도 엄마 좀 잠깐 갔다 올, 며칠 갔다 올게 하고 떠났는데 2년 넘게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이분이. 너무 큰 고통 가운데 2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프랑스 경찰한테 설명을 이제 했죠. 뭐 통역을 통해서라도 남편 친구한테 속아서 나는 몰랐다. 나 이거 마약인지 진짜 몰랐다. 내가 마약을 운반한 게 아니다. 나는 이게 다이아몬드 원성인 줄 알았다. 이렇게 설명을 아무리 해도 예, 씨도 안 먹혔습니다. 예, 재판 받으라고 기다리라고 이런 식으로 2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재판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법정이 정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참작을 해줬습니다. 이제 모르고 운반했다는 걸 참작을 해줬지만 실형을 받았어요. 당신은 마약을 소지했고 운반했다. 그 1년, 예, 이제 1년형을 받았습니다. 실형이죠. 근데 이제 이미 감옥에서 2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재판 후에 석방이 된 거예요. 근데 전과자가 된 거죠. 예.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다룬 영화가 여러분 개봉된 거 아시죠? 이게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로 2013년에 나왔고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습니다. 예, 볼만한 영화죠.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운반한 이 주부. 그녀가 지은 죄에 비해서 받은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 너무 가혹한 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시죠? 가혹하지 않다.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예. 거의 반반쯤 되는데요. 어, 마약인 줄 몰랐지만 코카인 30kg이면요. 어느 정도 분량인지 혹시 아십니까? 코카인 30kg면요. 어, 수십 명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서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양이에요. 그걸 운반하는데, 예, 어쨌든 돈을 받고 자기도 모르지만 연루된 겁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분이. 물론 이제 뭐, 실제로 마약 조직은 아니었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쨌든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죠.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에 비하면 좀 벌은 심하게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분의 전과를, 크리미널 리코드를 지울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서는 이분은 지금 전과자입니다. 예. 그 리코드를 지우는 게 가능할까요? 다시 말해서 불의하다. 지금 불의하죠. 이분이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불의하다는 이 어떤 이름표를 띄고 의롭다라는 새로운 어떤 신분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프랑스 법이에요. 그게 되지가 않아요. 못 지웁니다. 만약에 이분이 평생 이제부터 내가 죽도록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선행을 하고 프랑스를 위해서 못 바쳐 내가 평생을 다 일하겠다. 선행을 베풀겠다. 그러면 지워줄까요? 전과를 지워줄까요? 아니요. 못 지웁니다. 우리는 물론 마약을 운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공항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 짐 운반하시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우리가 뭐 마약을 운반한 건 아닌데 알고 보면 성경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면 이게 은혜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게 믿어지시면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수긍이 안 되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죄의 삭슨, 대가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우린 사형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제부터 나의 불의함이라는 그 딱지를 내가 떼어내고자 선행을 열심히 하면 불의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만으로는 나의 불의함을 나의 의로움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주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니었지만 그 프랑스의 전과를 없애는 게 불가능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이 불의함을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다시 17절을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나의 불의함을 나는 거기서 그 이름표를 뗄 수 없었는데 내 신분을 바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당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분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선물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선물로서 이제 불의함에서 의로운 자로 바뀔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전과가 지워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의 전과는 지워졌고 나의 불의함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이제 없어졌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법정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이지연, 너는 불의했으나 이제 내가 보기에 너는 의로운 자다. 땅땅땅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약간 좀 어린아이스럽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지연,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주님이 선포하신 걸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 너는 이제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니다.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지연, 너는 이제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불의한 자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된다 그랬죠? 무엇으로요? 행위로? 선행으로? 아니, 믿음으로 되죠.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신약 시대에 갑자기 그냥 튀어나온 겁니까? 구약 시대에는 전혀 없었는데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거 혹시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부터 있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 하박국에서 인용합니다. 자, 초록색으로 된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박국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을 우리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3장밖에 없는 작은 책이죠.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이 크게 흥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잖아요.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바벨론 제국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아니 왜 저 나라가 저렇게 잘 됩니까?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박국이 탄식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유다, 남유다 자기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아도 하박국이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유하게 사는데 어, 하나님 믿고 이렇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어려움을 당해요. 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을 맨날 등쳐먹어요. 이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이 뭐가 언페어예요. 너무 불공정한 겁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그래서 하박국이 몇 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이걸 토로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게 기도와 탄식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을 주세요. 예. 먼저 뭘 알려주시냐면 주님이 하박국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하박국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박국아 그리고 유다 백성아 너희가 너희 죄를 먼저 보아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 죄 보기 이전에 바벨론 보기 이전에 너희가 죄인이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건 이제 아버지의 징계이죠. 이건 망하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예, 이건 정신을 차리라고 훈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회초리로 쓰긴 하지만 이 바벨론이 계속 교만하게 나가면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주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박국과 유다 백성에게 아주 분명히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2장 4절이에요. 자,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곧 바벨론은 지금 교만하게 살고 있다. 나를 믿지도 않고 악하게 행한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망할 거다. 하박국아 유다 백성아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이 방금 인용한 거예요. 자, 이 부분도 꼭 여러분 노트해 두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영어 표현을 보면 The righteous shall live by his faith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고 거듭나서 살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고 살아난 것, 구원받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첫째 뜻이.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뜻은 뭘까요? 짐작하실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방법이 가치관이 믿음의 기초에서 항상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럼 그의 반대 개념은 뭘까? 뭐 불신으로 살아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세상과 타협한다는 건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늘. 교회에서 적당하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걸 내가 취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제 좀 믿음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좀 버리고 세상 가치관을 좀 받아들여야
적당하게 좀 속이기도 하고 좀 뭐 뇌물도 쓰고 세금도 좀 속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둥글둥글하게 살아가야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또 해요. 타협하는 거죠. 타협해서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간다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타협해서 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하박국의 찬양이에요. 찬양시죠. 이 찬양시가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그냥 애들이 신나게 부르는 그런 가벼운 가사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정말 굉장히 묵직한 가사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어떤 거죠? 예, 주식은 아니지만 뭐 간식쯤 해당되는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포도나무 열매예요.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들고 그렇죠?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밭에 곡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곡식은 더더욱 중요한 거죠. 밭에 곡식이 없어지면 이제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양은 양털로 옷감도 만들고 또 양젖으로 뭐 음식도 만들고 고기도 나오고 정말 중요한 그런 가축이죠. 소는 우유를 줄 뿐만 아니라 농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적어 보이는 것부터 역할이 큰 양과 소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은 다 필요한 겁니다. 생활하는데. 근데 하박국이 지금 무슨 노래를 합니까? 내가 믿음을 따라 살다가 혹시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왜요? 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럽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그랬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거기 진정한 복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최고의 승리가 있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요. 아, 그냥 내가 구원 받을 때만 믿음 잠깐 필요하고 그다음부터는 믿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 볼 걸 각오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